그래서 이 본 부인이 아주 어떻게 해야 이걸 죽일까 하고 연구를 하는데, 하루는 보니까 그 애기 엄마는 빨래를 빨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애기 울음소리가 막 질겁을 하면서 아야야야 막 우는데, 울음소리가 뭐 보통 울음소리가 아니야. 그래서 빨다 말고 어린 아기를 이제 울음소리 듣고 쫓아오니까 그 본 부인이 어린 아기를 달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기가 그칠 줄을 몰라요, 울음소리를. 그러더니만서도 울음소리가 서슬 적어지더니만서도 어제보다는 오늘이 적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적고 힘이 쭉쭉쭉 빠지면서 아기가 결국에는 일주일 만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그래, 애지중지하던 아기가 죽어 났으니 그 남편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 가만히 자기가 생각을 해보니 의사를 불러가지고 사방 진맥을 해보니까 어디에 중요한 그 핏줄을 갖다 막혀놨다 이거야. 그래서 그냥 그걸 가지고 일주일 동안 또 찾았습니다. 찾으니까 이 정수리에다가 그 굵은 바늘, 한 뼘 되는 바늘을 갖다가 그냥 그 골미를 그걸 이 정수리에다 찍어 넣어버린 거예요. 그걸 찾을 길이 있나요? 쑥 집어넣으니까. 그게 결국에 찾아냈어. 그걸 찾아내가지고 그 본 부인을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분명히 너가 죽인 것이 분명하다. 내가 내 자식을 내가 어찌 죽였겠느냐. 절대 나는 그런 일을 한 일이 없다. 그래, 모든 사람들도 아무리 봐도 그 본 부인이 짓이라고만 생각하니까 그때 이 여자가 맹세를 했어요. 내가 하늘을 두고 땅을 두고 내가 맹세를 할 거다 말이야. 그러면서 내가 만일 내 자식을 죽였다면 내가 오늘부터 병이 들어서 한 달 내에 내가 죽을 거다. 하늘을 두고 땅 두고 내가 맹세를 한다. 그리고 내가 죽어서 다음 세상이 있다면 내 남편은 독사에 물려 죽을 것이고 내 아들은 늑대에게 물려 죽을 것이고 또 자식이 있다 그러면 강물에 다 떠내려 갈 거다. 그리고 내가 갈 곳 없어 올 곳 없어 가지고 정처 헤매다가 내가 도둑놈 산적 마누라가 될 거다. 그리고 우리 부모는 불에 타 죽을 거다. 모두 집도 다 타버리고. 그리고 그뿐이 아니야. 내가 내 자식 살을 뜯어먹을 거다. 그리고 내가 모래사장에 생매장을 내가 당할 날이 올 거다. 그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그 맹세를. 그 여자가. 그런데 그 맹세한 그날부터 병이 들어가지고 결국에 죽었어. 죽었는데 그 사람이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덕하니 사는데 그 나라 풍속에는 어린 애기를 뵈면은 친정으로 가서 어린 애기를 다 낳고 산후조리를 하고 오도록 되어 있어. 그래서 친정으로 남편하고 같이 턱 하는데 억수로 비가 쏟아져 와가지고 강을 건널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강가에서 요즘 말하자면 텐트를 치고 내일 물이 좀 줄어들 때까지 때를 기다리면서 한 2, 3일 쉬어가지고 강을 건너려고 했는데 그날 저녁 자는데 뭐가 캑 하더니만서도 여보 왜 그래 보니까 독사가 목을 물어서 남편을 죽인 거예요. 세상에 무슨 놈의 팔자가 이런 놈의 팔자가 있나 싶어가지고 그렇게 울고 울다가 사람은 없고 할 수 없이 그 강변에다가 남편을 장사를 지내고 모래사장에 파묻고 그래 이제
강을 건너서 빨리 친정에 가지 이제 어린애기 이제 임신이 된 거니까 그걸 빨리 친정에 가야 되겠는데 가장 그래도 어린 거를 먼저 건너서 동산에다 갖다 놀려놓고 그 두 번째 와가지고 애기 업고 짐 머리에 이고 강을 건너려고 그러는데 미리 갖다 놓은 그 애기를 말이에요. 늑대가 지금 애를 공기받듯 하면서 놀리고 뜯어먹고 시작하는 거예요. 머리에는 짐을 이고 또 애기는 또 이제 안아가지고 입에다가 이걸 물었거든요. 이걸 떨구면 안 되니까. 짐은 짊어지고. 그리고 강을 건너는데 저놈의 늑대 하는 바람에 이게 툭 떨어지면서 애기가 물에 빠져서 가버리네요. 또 보따리도 물에 빠져서 가버리네요. 그래 늑대한테 자식을 먹혔죠. 애기는 물에 떠내려 가버렸죠. 그 어떡할 거라요. 그래 강을 건너와 가지고 임신한 몸으로 팍팍 울고 있는데 그래 웬 사람이 와가지고 왜 그래 우느냐 하고 물으니까는 내 어린애 나로 친정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운다. 지금 어제 저녁에 불이 나가지고 너 친정집 다 타고 부모 타 죽은 거 지금 소식 못 들었냐. 그 소식 알리러 네 집에 가는 길이다 이거야. 세상에 어떻게 그냥 불행하면 이렇게까지 불행하겠어요. 그래 갈 곳 올 곳 없어서 바위돌에 앉아있는데 날이 어두웠어요. 어두웠는데 산적들이 지나가다가 보니 웬 여자가 앉아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웬 여자냐 그럼 물으니까는 그 임신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그래? 너 어디로 가는 길이냐? 저는 갈 곳도 없습니다. 잘 됐다. 이것도 무슨 인연인 모양이다. 따라가자. 그래가지고 이걸 끌고 설랑 그렇게 간 거예요. 그런데 참 팔자에 없는 그 산적 두목의 아내가 돼가지고 떡 사는데 거기서 산적은 저녁만 되면 도둑질 하러 돌아다니잖아요. 사방으로. 한 번 나가면 2달도 걸리고 석 달도 걸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 없는 마당에 이 여인이 그 무거운 이 임신된 10달이 차가지고 어린애기를 낳아가지고 겨우 혼자서 가마솥에 물 붓고 불 끓여가지고 그래 이제 몸을 씻고 그러는데 문 열어 하는데 문 열 시간이 없었어요. 힘이 없고 또 그래서 문 빨리 못 열었다고 남편이 쫓아 들어오더니만서도 너는 급한 일이 있을 때 너같이 행동하다가는 우리 다 죽게 생겼어. 왜 그래 늦었냐 그러니까 당신이 보면 모르겠냐고 혼자서 어린 애를 낳아가지고 이렇게 지금 고생하는데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도 없이 너무 그럴 수가 있어. 그래 물으니까 그 애기가 어느 놈 자식인지 내가 알 바것도 없고 내가 보니까 마침 술안주가 없는데 이거 술안주에 꼭 맞겠다 이러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그렇지만 당신 자식이든 남의 자식이든 어때 사람이 고기를 뜯어먹는 그런 말씀을 어떻게 하시오. 그러니까 네가 아직 그 사람 고기를 못 먹어본 모양이네. 그러면서 그 펄펄 끓는 그 목욕물 했던 그 가마에다가 그냥 애기를 샥 집어 던지니까 애기가 까무러쳐서 죽잖아요. 그거를 베어가지고 나는 한 번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살을 잘라가지고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라고. 입을 안 벌려 억지로 입을 벌려가지고 먹는 신용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 자식을 먹이는 그런 그 불미스러운 업을 받았다. 근데 마침 그때 관가에서 쳐들어와 가지고 그 도둑놈을 붙잡게 됐어요. 아주 중형을 받은 모양이야. 큰 죄를 지는데 남자는 사형을 받아야 돼. 그러면 그 나라 법이 남자가 죽게 되면 여자도 같이 죽게 됐는데 통곡하면서 울고 우니까 내가 나라법은 지킬 테니
내가 관과에 가가지고 감옥에서 죽지 말고 이 모래사장에 차라리 나를 막 묻어버리고 가면 될 거 아니냐 이거야. 그래서 모래사장이 묻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 원인이 뭐냐 알고 보면은 과거 전 세상에 어린 아기를 살생한 그런 과보로 말미암아 이런 과보를 받았으며, 또 자기가 자기 입으로 쫓아서 맹세를 한 그 죄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맹세라고 하는 것은 함부로 하기 좋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책임질 수 있는 말을 항상 우리는 하고 살아야 된다 하는 이런 교훈을 가르쳐 주는 것이 옳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방생공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집안에 그 단명한 사람, 또 병이 많은 사람, 그리고 그 때가 돼서도 결혼할 수 있는 좋은 인연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그 방생을 하면은 굉장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겨요. 엊그제 이 대원석 보살님이 우리 전시할 때 같이 일을 봤지요. 근데 대원석 보살님이 우리 일타 큰 스님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그 처녀 시절에 저 강화 보문사 가서 기도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뭐 잘난 사람도 원치 않습니다. 저하고 일생을 함께 하면서 부처님을 믿으면서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사랑할 수 있고 일생을 다 동반자로서 함께 부부가 될 수 있는 총각을 하나 점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기도를 올리고 방생을 했다는 거예요. 큰 스님을 모시고. 그런데 그 고기가 방생하는데 그 돈 액수치를 또 하다가 뭐 좀 큰 것이 좀 이렇게 한두 마리 남았는데, 큰 스님께서 이거 대원성 몫으로 이것도 방생해, 이거 좀 직접 놔줘봐. 그래서 이제 떡 놔줬다네요. 돈을 모르겠어요. 얼마나 돈을 들었는지는 몰라도 그걸 사서 놔줬대요. 그래 그 후에 결혼을 했는데, 지금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어. 근데 결혼을 했는데 떡하니 하루 저녁은 자다 보니까 바닷가를 나갔는데, 고기가 척하니 자기를 보더니만서도 아주 웃음을 치면서 척하니 그렇게 사라지는데, 얼마 전에 방생한 그 고기라는 거예요. 그게 임신 꿈이라. 그 꿈을 가서 아란인가 보현인가 그걸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말씀도 그러더라고. 꼭 고기처럼 생겼어, 눈이 보면은. 응? 그래가지고 이 큰 스님도 그렇고 그 보살님도 그렇고 방생한 인연 공덕이라고 본인들은 아주 확신을 하는 거예요. 태몽 꿈이니까. 그리고 부부가 그렇게 화목합니다. 정말 아주 내가 볼 때 뭐 평생을 수십 년을 살아왔지만은 대원성 보살님이 무슨 남편 말고 무슨 행동이나 말씀이나 마음을 달리 쓰는 일이었고, 또 처사님이 자기 대원성 보살 안에 두고 어떠한 가정 불화될 수 있는 그런 행동이나 말이나 마음을 쓰는 일이 없고, 그래서 이 방생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좋은 인연을 오게 만든다. 그리고 옛날에 이런 법문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사주를 보니까 10세 미만의 아기가 죽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절에 갔다가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 스님이 더 잘 알아요. 10세 미만에 죽을 애를 데려온 줄을 벌써 알아버렸어. 그래서 나는 아예 안 받습니다. 애 어머니가 웁니다. 절에서 밖에 명을 이을 수가 없다니까. 최선을 다해서 살다가 죽어도 책임을 묻지 않겠으니 좀 받아주십시오 하고 간청을 했어요. 그래 절에서 이제 받아가지고 사는데 죽을 날짜가 이제 3일밖에 안 남았어요. 애가 보니까. 그래서
삼이야, 지금 너는 집에 가서 일주일 되기 전에는 절에 돌아오지 마라. 집에 가거라. 가서 어머님도 뵈고. 그전에는 갈라 그러면 못 가게 하더니 휴가를 보내주는데 일주일 동안 집에 가서 잘 먹고 잘 있다 놀다 오라 그러거든. 그래서 이제 갔는데 일주일 만에 돌아온 거 보니까 3일 만에 죽어야 할 아이가 70년 이 명을 이어가지고 왔는 거예요. 아이가 보니까. 야, 이상한 일이다. 어째서 이 아이가 분명히 3일 만에 죽어야 할 아이인데 죽지도 않냐고 70년 명을 이었을까 하고 궁금해서 그 아이한테 자초지종을 다 물었습니다. 너가 지금 여기서부터 내려가가지고 집에 갔다 올 때까지 모든 일을 소상하게 나한테 다 고해봐라.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산에서 하산할 때 그때 큰 비가 왔지. 그래서 저는 굴 속에 있다가 2시간 이후에 그 소낙배가 멈추고 난 뒤에 내려가는데 흙탕물이 겨울에 가득 쭉하니 내려오는데 뭐가 썩은 나무 토막이 둥실둥실 떠 내려오는데 거기에 보니까 개미가 수만 마리가 붙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스님께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주라고 안 했습니까? 그래서 제가 달랑 건져가지고 잔디밭에다가 제가 살려줬죠. 선제선저로다 장하고 착하다. 너가 과거 전 세상에 한량없는 살생을 많이 했음으로 말미암아 단명한 과보를 받아서 10세를 넘기지 못할 밖에 없는 운명과 팔자를 가지고 왔는데 수만 마리의 방생을 하는 그런 인연 공덕으로 말미암아 나는 70년, 60년 이상 70년의 수명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이 사람은 집에 가가지고 장가 가서 나이 80 넘도록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살았다 하는 이런 부처님 경전의 말씀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집수리 하다가 발생한 일인데 일본에서 집수리를 하는데 요즘 말하자면 수리터 같은 게 비가 새가지고 수리를 했는데 수리를 해놓고 난 뒤에 보니 다시 비가 새요. 그래서 3년 후에 돈을 더 좀 벌어서 본격적으로 좀 지붕 수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3년 후에 그 지붕을 다시 뜯어서 집 수리를 하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는데 지붕 밑에 뱀이 지나가다가 수리티에 탁 못을 치는데 그 걸려가지고 몸이 찢겨서 가지도 오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게 죽지 않고 살아있더라는 것이요. 세상에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3년 동안이나 그 못에 찔려가지고 거기서 살았다고 하는 것이 신비스러운 일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동네 사람들한테 말을 하니까 그 과학자가 그리고 동물학자가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거기다가 요즘 말하자면 비디오 장치를 해서 망원 렌즈를 장착을 해가지고 사진을 찍었더니 밤중 되니까 못에 찔린 그 뱀에 어머니 되는 그 엄마 뱀이 와가지고 먹이를 갖다 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자기 새끼 먹이를 먹이고 있더라 이겁니다. 우리는 사람만이 생명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소들도 자기 새끼가 오면은 젖을 먹여주지만 남의 새끼가 젖을 빨면 발로 차버립니다. 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고자 하는 것은 경전 가운데 이런 부분도 나와요. 파리가 말이죠. 날개가 2개인데 하나를 잘라버리고 내버리니까요. 날아가지는 못하고 뱅뱅뱅뱅 도는데 힘이 들어서 죽을 지경이에요. 좀 파리가. 내가 옛날에 큰 스님한테 글을 배울 때 또 무슨 부분이 나오냐면은 야야 파리를 탁 치지 말아라. 파리가 합장하고 치지 말아달라고 손을 비비고 있잖느냐. 그런 표현까지 내가 큰 스님한테 들은 그 기억이 다 납니다.
모든 중생들은 뱀이 됐든 닭이 됐든 보잘것없는 조그마한 이런 축생들까지라도 다 자기 생명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개미도 그렇고 또 일본에서 집수리 하다가 발생한 그런 뱀도 비록 뱀이지만은 사랑하는 모성에 눈물을 흘리면서 자식을 3년 동안 하루도 아니고 석 달도 아니고 3년 동안을 글쎄 먹여서 살린 거예요. 그런 일. 마지막으로 이 부산에 여러분 보면은 신창동에 대각사라고 하는 절이 있습니다. 거기에 방생회장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늘 보면은 횟집에 가가지고 횟거리도 사서 방생도 해주고 또 거북이도 사가지고 늘 그 자기 아들 생일 때 아들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항상 아들 수명 장소를 위해 가지고 늘 기도를 드리면서 방생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큰 배 외항선을 타고 태평양 바다를 지나가다가 위스키를 먹고 그 가판 위에서 찌뚝짜뚝 걸어가다가 그만 거기서 빠져버린 거예요. 배는 계속 지나갑니다. 사람 빠진 줄을 모르죠, 배는. 사람은 이미 빠져서 지금 물속에 잠겼는데 배는 가버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8시간. 그런데 그 물에 빠진 사람이 딱 떨어졌는데 뭐가 밑에서 탁 받치더라네요. 보니까 큰 거북이라요. 거북이가 이 사람을 받친 거요. 그 희한한 일이죠. 우리가 꿈 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나 이거 사실 실화예요. 내가 어렸을 때 그 옛날 수십 년 전에 그 텔레비에 나고 막 방송 굉장히 했었습니다, 이 사건이. 사흘 동안이나 이 거북이가 이 사람을 태우고 돌아다닌 거예요, 거기서. 물에 빠뜨리지 않고. 그래 큰 배가 지나가니까 우통을 벗어가지고 설랑 뺑뺑이를 돌리니까 저 바다 복판에 저 뭐가 저런 것이 있냐. 전 고기는 아닌 것 같고 뺑뺑이를 돌리니까 그냥 한번 가까이 가봐라. 그 배가 가까이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을 살려놓고 보니까 밑에 거북이가 밑에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 사람을 배에 인기시키고 나서는 거북이가 조용히 물속으로 들어가서 자기를 본 거예요. 그런데 신비스러운 것은 그분이 대각사 방생회장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수명장수를 빌면서 아들 무사기를 빌면서 늘 방생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놓아준 거북이라고는 나는 장담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용왕님들이 그 자기 자손을 많이 살려주니까 살려준 공을 갚기 위해 가지고 큰 거북이를 출동을 시켜가지고 그 아들을 살렸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큰 스님께서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것은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 그리고 이 세상에 가장 잔인한 것은 살생이다. 그리고 가장 흐뭇한 것은 방생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말이죠. 그 제주도 약천사 그 지을 때 그 대포동 마을에서 무슨 풀 뽑는 우리 보살들이 얘기를 한대. 이야, 나 세상에 그렇게 고기가 그 아름다운 옷을 입어가지고 문양을 입은 옷은 처음 봤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가 오고 가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들으니까. 그래서 무슨 고기가 그런 옷을 입었던데 했더니 야, 대포동에 엄청 큰 고기가 왔는데 그 고기에 막 옷 문양이 났는데 그 고기가 무슨 꽃 모양처럼 무슨 그런 문양을 해가지고 고기가 껍데기가 그리 됐다 이거요. 엄청 컸는데
그거를 수족관에 갖다 주려고 하니까 와서 보더니 그게 하나 있으면 다 잡아먹어버린다는 거예요. 다른 고기들을. 그래서 수족관에 살 수가 없어요. 너무 커버리니까. 그거 하나 갖다 놓으면 다 잡아먹어버리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가지고 있는데, 추럭을 가지고 저 무슨 저 고래 파는 데 이런 데 가가지고 하나하나 잘라가지고 근으로 팔아서 그래 한다고 해서 지금 흥성으로 갔다는 거예요. 지금 그 소리를 듣자마자 내가 경운기를 타고, 그때는 자가용이 없을 때니까 그냥 구경하고 싶다고 또 가니까, 야, 나도 세상에 태어났다 그런 큰 고기는 처음 봤어요. 그런 큰 고기는. 가보니 고기 위에 아이들이 둘이 올라 앉아가지고 무슨 말 타듯이 올라 앉아가지고 놀고 있더라고요. 그 고기 위에다가. 그리고 이 색깔이 아주 이 점박이가 눈처럼 쫙 박혔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그거를 그 사람들 그쪽에 사정을 해가지고 내가 좀 돈을 더 줄 테니까 나한테 팔아달라 그래서, 그래 그걸 내가 방생을 하나 했어요. 방생 딱 하고 나니까 바로 그 직후에, 지금은 그 변호사님으로 계시지만은 그때 그 임판사라고 판사님이 계셔가지고 그 도로를 닦는데 자기가 시주를 많이 해줬고, 그리고 그 바로 직후에 그 대지화보살이라는 보살님이 2억 3천만 원을 시주를 해줘가지고, 그래 그 약천사 법당을 설판을 해서 오늘날 약천사 법당이 서게 됐는데, 지금도 내가 생각할 때는 그때 그 방생한 인연 공덕이 굉장하다는 걸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형님께서 내가 군인으로 가 있을 때 편지가 왔는데, 동생, 내가 어쩌다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됐는지, 내 아들이 요즘 말하자면은 간질병이 들어가지고 하루에 몇 번을 깼다 일어났다 하는 거예요. 하루에 한 10번 가까이 깼다 일어났다, 깼다가 죽었다 깼다 죽었다 하는 거예요. 이걸 살릴 길이 없느냐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원인이 어째서 그렇게 되니, 갑자기 그렇게 되느냐 하고 물었더니, 밀감나무에 손질하고 있는데 아주 그냥 다리만한 구렁이가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달라들어서 저거는 보약이라 그러면서 그걸 잡아가지고, 그래 그걸 무슨 구워 먹었다나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때 주인공이 누구냐? 형님 밭이거든. 그 밭이 바로 그 2, 3일 후에 제주도에는 그 결혼할 때 그 도루묵강 같은 데 물을 해가지고 이렇게 좀 보급도 해주고 그러는데, 거기에 애가 뒤에 매달렸다가 탕 하는 바람에 넘어지면서 뇌진탕 비슷한 것을 걸렸는데,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간질로 돌아서서 결국에는 죽었지만은 아주 너무너무나 고생을 하는데, 그 아이 누워있는 그 모습이 딱 보면은 그 뱀이 모습하고 비슷했어. 내가 보니까. 내가 가봤거든. 그리고 그 바로 약천사 옆에 어떤 분이 죽지는 않았는데 전기장판에다가 뭘 이걸 꼽아놨는데, 술이 잔뜩 취한 상태에서 어떻게 화재를 당했는데 완전히 몸이 구렁이 감아놓은 것처럼 몸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에 이건 분명히 이 구렁이나 뱀을 잡은 인연이 있다 싶어가지고 내가 물었어요. 지금 그분 살아계십니다. 혹시 큰 구렁이나 무슨 독사 같은 거를 잡은 일이 없느냐 물으니까, 우리 아들은 그런 일 안 한다고요. 절대 안 했다고. 한번 직접 본인한테 물어보라 했어요. 물어보라 그러니까 며칠 전에 그래 바닷가 가가지고 그를 죽인 일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복이 가장 심한 것은 독사라든지 이런 그 진해 같은 거, 독사 같은 거, 큰 고기 같은 것들은 영들이 죽는다 하더라도 금방 떠나지 아니하고 반드시 그 보복을 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복이 무서워서 살생을 하지 아니하는 것보다도 남을 해롭게 하고 남의 몸을 아프게 하고 남의 생명을 단축시키고 하게 되면 그것이 전부 다 나한테 돌아온다 하는 이러한 인과를 생각하면서 언제든지 이 살생을 삼가하고 방생을 하는 일에 게을리지 않도록 우리 모든 불자님들은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성악 인가경에 나타난 선인 선과 악인 악과 모든 불행과 행복은 원인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해서 오늘은 주로 살생에 대한 이런 그 인과를 말씀을 많이 드렸고, 이 다음 시간에는 두 번, 세 번째를 엎쳐가지고 곁들여서 법문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문을 하다 보면 법문이 여러분들한테 구미에 똑똑 떨어지는 법문도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나는 오늘 뭐 별론데 하는 법문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설법이라고 하는 것은 흥미 위주로만 우리가 법문을 들을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불교에 대한 근본 정신은 불살생이요 방생은 왜 하는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이래 드렸습니다.